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요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가 제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구름을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다.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다 멈추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해 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또 저 천국에 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나팔을 불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 9절에 말씀하셨고 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자, 이런 말씀드리는 나팔을 부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여기는 분명히 이 나팔에는 무슨 뜻이 거기는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던 일이 언제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빽빽한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다 이게. 그때 아주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속에서 우레와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가득 덮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크게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9장 16절부터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건 자연 현상일 수 있다.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냥 구름이 빽빽한 시내산에 꽉 차였고 그 속에 번개가 나고 번쩍번쩍 우레 소리가 꽉꽉꽉꽉, 이건 자연 현상일 수도 있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아하,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알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 크게 두려워하고 이제 떨었단 말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9절은 나팔 소리가 계속 나는 가운데 점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런 나팔 소리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장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장엄하게 해주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예수님에게 대답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볼 때 시내산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나팔을 가진 천사들을 보낸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이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큰 나팔 소리, 물론 이건 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때도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영혼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 소리가,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이제 들려지면 이제 죽었던 자들이 이제 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나팔이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할 때 무엇을 사용했느냐? 나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하나님이 막 크게 불도록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전쟁하러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대적이 그들을 치러 오면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몰라서 나팔을 부르라 그러겠어요? 나팔을 벨무른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다 갖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진중에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우리는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여 주겠다. 자, 하나님은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밤낮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위에 나타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미 확신한 증거가 이미 있어요. 따로 이미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보석 모양으로 성막 위로 피어올라서 그들을 인도하죠. 저녁에는 그 위에 바로 그 구름 기둥이 큰 불 기둥으로 비춰서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그러니까 이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미 나타내기에 충분한 거예요. 큰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구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서 차질 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 중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다시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나팔을 불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나팔을 불므로 그들의 신분을 다시 일깨우는 거죠. 그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래서 나팔을 불라. 그래서 여러분들 구름이 성령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름은 바로 성령이시다. 자, 그러면 나팔 소리 역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 곧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고, 그 나팔 소리는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다시 한번 신분을 자꾸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나팔 소리 하나입니다. 그런 나팔 소리 즉 말씀이 있는 곳에 구름 즉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성령님이시오, 나팔 소리는 그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은 어디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나팔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말씀이 신실하게 나타나거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히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더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자꾸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누가 성령님께서 나타내심을 주시고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또 그리고 구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압박하는 대적이 있어.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올려 불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자, 여기서 나팔을 울려 불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시끌벅적한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니까 물론 놀람의 소리이기도 하겠지만은 전쟁에 나가면서 사람이 이런 나팔을 부는 것은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제 오늘날 성도들의 어쩌면 또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알리죠. 하나님이 나팔을 안 분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같은 나팔을 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하여 그분께 아뢰어야 그분이 기억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 알렸듯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나팔을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려불면 전쟁으로 갈 때 나팔을 크게 울려불면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쫙 떠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함께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와 함께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담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팍 부르짖으며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 우리 앞서가시면서 일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팔을 부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나팔을 부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이 하나님만 우리가 따릅니다. 그런 뜻이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뜻이다. 이래.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하면 뭘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두 번째, 정말 위험한 이 상황에 우리가 처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러.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10절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10절을 보시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러. 자, 여기서 좀 다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에 하나님께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주로 화목제물을 드린다 이거예요. 자,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제는 이제 양이나 소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확 불태워져서 하나님께로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또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다.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죠. 그렇게 화목제를 드림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번제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위에 나팔을 확 분다. 우리가 이런 희생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족이 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를 이스라엘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는 이런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이런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위를 향하여 크게 불므로 하나님, 이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하고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이 다른 생명이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므로 우리는 이러한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가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한 것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죽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자,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릅니다 라고 하는 뜻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희생 제물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또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군인들이 불거나 장관이 불거나 족장이 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치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의 지체가 됐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입니까? 교회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또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또 원수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고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자, 구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나팔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자꾸 알아가면,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가 닥쳐오면 어떡하나, 그때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 절망이 오고 믿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날이 호련히 다가올 때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그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정말 평안하게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잠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믿을 사람은 믿고 그냥 흘려보낼 사람은 흘려보내요. 그건 제 감정이니까. 그 순간적으로 내가 죽는 거를 내가 봤어요. 이제 하얗고 깨끗한 침대 위에서, 이게 제가 누워서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 의자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얻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편안. 그게 그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때의 상황을 나에게 느끼고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보지 못했던 평안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그 순간에도 큰 확신과 큰 평안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 육신을 그 순간에도 정말 두려움 없이 벗어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 정말 내가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건 저의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진리로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시다가 정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주실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마지막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참말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놀라운 평안과 너무 놀라운 담대함으로 우리를 그 순간에도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정말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위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심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그 구름과 그 나팔은 오늘 우리 중에도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기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아버지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아버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길에서 성령이 인도하신가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채워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또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나팔과 구름과 나팔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듯이 오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우리 이 가운데서 정말 그 아버지 나팔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하늘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큰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점령하고 우리를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자의 위치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알아서 그래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다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이끌어 주심의 역사가 꼭 나타나기 원하나이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절교가 정말 우리 하나님 이와같이 아버지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신 우리 강서절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과 말씀에 정말 우리가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는 우리 강서절교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며
요청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나오니 주여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로피디스레메 칼라바데스 캔데이데스 캔메이데스메 레카와이데스 포리겐데이데스 칸다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베디스레베 카나와이데스레베 칸데이 캔달레스메 레바리아스레 캔달레 칸마이데 캔데이데스 레바리 카나바이데스마 레벤드리데스레 칸데이데스레베 칸데 캔달레스레베 카나바이데스마 레발리아스 캔데이데스 케바 캔나이데스마 레발리아스레베 칸데이데스 캔나이데스레베 카나바이데스마 레바리아스레베 캔달레스레베 칸나이데스레베 칸나이데스메 레베리 캔나이데스레베 칸나이데 캔데이데스마 알벨레스레베 캔달레스레베 칸다이데스메 레발레스레베 캔달레스레베 카나바이데스마 레발레스레베 캔달레스레베 캔데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바리 캔달레스레베 캔달레 칼라바이데스마 레발 캔달레스레베 캔데이데스레베 캔데이데스카 알라바리 캔데이데스레베 카미데스레마 레발레스레베 캔데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리스레베 캔데이데스 캔데이데스 캔데이데스메 레바리 캔데이데스 카마 캔데이데스메 레바이데스레베 캔데이데스레베 칼랄레스레베 카나바이데스마 레바이데스레베 캔데이데스레베 캔데이데스메 레 캔데이데스레베 칼라바이데스 캔데이데스메 레베드피데스레베 캔델레스레베 칼라바이데스 캔데이데스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돌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끄심을 나보는 날마다 힘입어 가시도록 주여 다우시고 주여 채우시고 주여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확신지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큰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버지 일하는 곳에 아버지 권능의 천사들이 또 함께하고 있고 아버지 권능들이 또 역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성령이여 우리에게 많은 권능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 권능들이 아버지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라며 권능의 날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모든 교들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건강에 우리 하나님이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베푸시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고침 받게 하시고 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강력한 권능이 함께하는 역사 꼭 있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한 시대에 알맞추어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하게 시대가 악하오니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강건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